오늘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솔로몬의 왕 위를 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치세 때 가장 드러난 중점 과업이 있었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건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궁 건축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소위 말하면 토목 사업이 있었습니다. 병거성, 국고성, 군사 안보나 또 경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대형 공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백성들의 부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왕궁을 짓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치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초기 때부터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하니까요. 준비하고 시작하니까 거의 이 솔로몬의 치세 40년 동안 이 대형 국책 사업들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거기에 수많은 자신의 노동력과 정성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들의 수고가 아주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즉위식, 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 그 새로 즉위하는 왕에게 청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선왕 때, 이 솔로몬 왕 때는 우리가 짐을 많이 졌으니까 이제는 좀 그 짐을 덜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괘씸한 것들, 부당한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러면 좋지,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 귀한 일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을 해도요,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지는 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짐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그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요구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코비드-19,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방역 모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세 자릿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거의 막 1,500명, 2,000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대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2년여 가까운 시간을 계속 제약을 받고 긴장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어때요? 피로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계속 조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때의 그 대형 국책 사업들의 부역을 감당하느라고 많이 지쳤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대형 토목 사업을 좀 줄일 때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개인적인 삶, 개별적인 삶이 좀 내실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덜어주는 일,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백성들에게 회의감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부역하는데요, 성전 건축에, 왕궁 건축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헌신했는데 그 부역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제 11장 보면요, 솔로몬 왕은
부인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비빈만 시녀들 빼고 비빈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고 속에 지은 그 집이라든지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이게 뭔가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왕궁과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삶만 화려하고 그들만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역에 지친 자신들의 삶은 곰핍하게 느껴질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 여론이 아주 강력해서 이제 르호보암 왕, 새로 즉위하는 왕에게 그거를 부탁한 거예요. 그럼 6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원로 중신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근데 이 원로 중신들은 아주 적절한 답을 제시해요. 7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뜻을 들어주어 존경받는 이 백성을 섬기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됐단 말이에요.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왕의 왕권은 견고할 것입니다 라는 충언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의 반응이 어떤지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죠.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요. 그 충고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왕궁 주변에서 르호보암이 왕자 시절을 함께 보낸 왕가의 자녀들이거나 귀족의 자녀들이죠. 여기 르호보암 왕위에 오른 나이가요 41세예요. 40이 뭡니까? 불혹이잖아요. 불혹을 넘긴 나이예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라고 써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비슷한 나이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나 태도가 정말 어리죠. 좀 써요. 이 쓴 충언은 버리고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한 그 말만을 듣기를 원하니 나이는 불혹을 넘겼지만 심히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조언은 뭡니까? 원로 중신들과 다르게 이 왕족 그리고 귀족에 속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요구에 거꾸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역공, 강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배불렀다 이거예요. 백성들 저것들이 지금 배불러서 하는 요구니까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초장에 아주 강력한 왕권을 세워야 됩니다 하고 그것이 부국의 지름길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국론 분열 정도가 아니라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8도라고 한다면 뭐 1.5도 정도 남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아주 어리석죠.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왕도라고 붙였어요. 자, 아까 7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원로 중신들이 왕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정한 왕도가 무엇인지를 이 원로 중신들이 정확하게 표현해 줬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원로 중신들이 말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왕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이 왕의 길이 진리예요. 왜입니까? 이 도리가 영원한 왕이신 분이 친히 보여주셨던 왕도이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해 주셨던 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행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유일 최선의 왕도입니다. 자, 르호보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된 전도서의 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이. 자,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라고 해야 되나요? 헛되다는 동사가 아니죠. 형용사라고 봐야 되겠네. 자, 헛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어떤 걸 다 누렸어도 그게 다 헛되더라 하는 것이 전도서이고요. 그 결론이 뭡니까?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허망한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젊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전도서의 끝 결론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썼을 때 그의 아들, 그의 왕이 계승자가 될 르호보암에게 그런 교훈을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안 가르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왕이 계승자가 될 르호보암에게 더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 중신들의 충원, 지혜로운 내용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 누누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듣고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따랐어요? 듣고 아는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죄의 본성,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랐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랐다고 하니까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악했다, 그 사람은 정말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도에 순종해서, 주님의 도에 순종해서 자기 본성을 꺾지 않으면요, 따르게 되는 게 다 죄의 본성이에요. 르호보암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원로들의 충언이 있고 지혜로운 답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다음 달콤한 동료들의 조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옳은 권면은 내버리고 친구들의 그 달콤한 권면을 따랐어요. 그거는 르호보암이 자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편리한 조언을 선택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죄를 들먹이지 않아도요, 사람의 본성은 뭘 택합니까? 편한 걸 택해요. 자기가 편한 거. 여러분 어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가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빗나가면 죄로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나고 그게 적응하는 거하고, 그냥 하던 대로 쭉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편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쭉 가는 게 편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거기에 내가 적응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고 쉽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옆에서 봐도 한심하니까 그냥 잘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좋은 말은 아니죠. 너 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그런 말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르호보암이나 귀족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와 왕궁의 예산이, 그냥 쉽게 말해서 왕궁의 예산이 100이었어요. 근데 50으로 딱 줄여서 나라 살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력도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머리 아파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나. 머리 아픕니다. 그걸 조정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그 저항은 거센 법입니다. 특히 뭘 가진 사람들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놓거나 그 기득권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변화 중에서도요, 없던 거를 취하는 변화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없었는데 생겨요. 감사하게 받잖아요. 얼른 받잖아요. 근데 있던 것을 내놔야 되면, 포기해야 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은 왕을 보면서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의 길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왕도라고 하니까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왕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왕도 왕의 길을 취하기는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성이 거부한다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 본성이 거부해요. 쉬운 길을 가라고 합니다. 어떤 길이요? 편한 길, 넓은 길, 크게 열려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편한 길,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내 본성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본성을 무엇으로? 주님의 왕도로, 주님의 도리로 자꾸만 꺾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가지고 내 본성을 따라 나타나는 그 욕구들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자꾸 꺾어내는,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연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연단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걸로 끊임없이 연단하지 않으면 다 자동 르호보암의 길에 섭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편한 길 선택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우선은 뽀대나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막 즉위했는데 아주 뽀대나게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들 배불러서 그런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더 오히려 짐을 크게 지우겠다. 아주 뽀대나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만 보기가
좀 그럴싸했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아니면 전부를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하죠. 어떤 방향으로요? 주님의 왕의 길을 따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왕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든 수용하려고 씨름하고 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뭔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아끼는 사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소중히 간직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우리 예준이 사진이에요. 예준이가 지금은 많이 컸죠. 물론 어리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준이 소시적에 예배당에 오면 꼭 이 앞에 와서 90도 이상으로 한 10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90도로 인사를 한 거를 제 아내가 탁 찍어놨어요. 그 사진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예준이가 교회 와서 제일 높아 보이는 목사님께만 그렇게 인사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하라고 해도 안 해요. 시켜도 안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목사님께도 그렇게 인사하고 또 다른 어른들한테도 인사드려라 하면 그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거부를 했어요. 그 옆에 동생 있잖아요. 지우. 지우는 어땠을까요? 나도 예준이 오빠를 따라 해 마라. 생각 안 했겠어요? 따라 해볼까 말까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우가 절대 한동안은 인사를 고개를 까딱도 안 했어요. 지금은 지우가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의 도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공손히 인사하는 것 하나도요, 그냥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근데 어른이라고 자꾸 인사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부분은 받아들여서 해요. 근데 또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더 좋은 방향, 귀한 방향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 인사 가르치려면 얼르기도 하고 뭐 죽게 약속도 하고 아이고 잘한다 막 박수 쳐주기도 하고 얼마나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까? 인내하면서 가르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변화되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기 위한 씨름들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본성은 잘 안 받아들여요. 내 그냥 편한 대로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모습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부단히 그 내 본성과 왜 씨름해요? 주님의 도가 그게 아니니까. 주님의 도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그걸로 자꾸 내 본성을, 내 옛사람의 습성을 억누르고 깨고 거기에 맞춰서 굴복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을 일컫는 아주 좋은 단어, 아주 안 좋은 단어, 이 극단에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을 존경해서 뭐라고 부르죠? 스승님. 그 다음에 선생님을 아주 안 좋게 봐서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그래요. 자, 스승님과 꼰대님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분 다 가르쳐요. 차이점은 뭘까요? 꼰대는 가르치기만 해요. 스승님은 왜 스승으로 존경합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요. 그래 스승님이라고 존경하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못하면서 늘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쌍기역 써서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된 왕의 길,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을 친히 걸으신 우리 주님이 그 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길, 그것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거슬려서 부단히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바꾸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를, 주님 닮은 그 복된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그 성장의 모습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 결심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사람 돼서 인생이 되셨을 때 섬기려 하시고 기꺼이 섬김과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이 영원한 하늘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왕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본성과 어리석은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도를 가지고서 나를 바꾸고 나를 주님의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복된 모습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결실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